다윗에게 이 크나큰 백성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아들을 주신 주께서 이날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그리하여 히람이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며 이같이 말하였다. 내가 당신이 나에게 보낸 것들을 숙고하였나이다. 그런즉 내가 백항목의 제목과 전나무의 제목에 관하여 당신의 희망사항을 모두 행하겠나이다. 나의 종들이 그것들을 레바논에서 바다로 가지고 내려갈 것이니 있다. 그리하여 내가 바다를 통하여 당신이 나에게 지정한 장소까지 뗏목으로 그것들을 수송하겠으며 거기서 그것들이 하선되도록 하겠으니 당신은 그것들을 받을 것이니 있다. 또 당신은 나의 집안 사람들을 위한 양식을 주는 일에 있어서 나의 희망 사항을 이행할 것이니 있다. 그렇게 하여 히람이 그의 모든 희망사항에 따라 솔로몬에게 백항목들과 잣나무들을 주었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히람에게 그 사람들에게 그의 사람들에게 주는 양식으로 2만 조량의 밀과 순수한 기름 2만 조량을 주었더라. 솔로몬이 해마다 히람에게 이와 같이 주었더라. 그리고 주께서 친히 그에게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더라. 그런즉 히람과 솔로몬 사이에 합병이 있었으니 그들들은 함께 한盟약을 맺었더라. 그래야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에서 동원 인력을 징발하였으니 동원된 인력은 3만 명을 장정들이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을 한 달에 1만 명씩 계통별로 번갈아서 레바논으로 보냈더라. 그들이 한 달 동안은 레바논에 있었고 2달 동안은 집에 있었더라. 그리고 아도 니담이 동원 인력을 관리하였더라. 아이고. 그리고 솔로몬은 짐들을 지고 나르는 자들 7만 명을 두었고 산들 속에는 8만 명의 채석공들을 주었더라. 이 외에도 공사를 관리하는 솔로몬의 최고 관원들이 3,300명이었으니 그런 공사를 수행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리고 왕이 명령을 내렸더니 그들은 거란 돌들과 값진 돌들과 절단된 돌들을 집어 기초를 놓기 위해 가져왔더라. 뭐요. 그리하면 솔로몬은 건축자들과 히람은 건축자들이 그것들을 절단하였고 돌들을 직각으로 깎는 자들이 그것들을 깎았더라. 그렇게 하여 그들이 집을 건축할 제목과 돌들을 예비하였더라. 제6장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이 지역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이자 솔로몬의 이스라엘 통치 4번째 해 둘째 달에 10월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주의 집을 건축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666이네 666. 으흐이. 그리고 솔로몬 왕이 주를 위하여 건축한 집은 그것의 길이가 660규빗이요 그것의 넓이가 20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집의 성전 앞 주랑은 그 집의 너비에 따라 그것의 길이가 20규빗이요 집 앞에 있는 그것의 너비는 10규빗이었더라. 그리고 그 집을 위하여 그가 폭이 좁은 채광창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벽에 붙어서 방실들을 삥 둘러 건축하였는데 그 집의 벽들을 마주하고 삥 둘렀으니 성전의 벽들과 신탁의 장소의 벽들을 모두 삥 둘렀더라. 그리하여 그가 방실들을 삥 둘러 만들었더라. 맨 아래 방실의 너비는 5규빗이었고 중간 방실의 너비는 6규빗이었으며 3층 방실의 너비는 7규빗이었더라. 이는 그가 집의 바깥 쪽에 받치는 좁은 지역들을 삥 둘러 만들었기 때문이니 들보들이 그 집의 벽들 안쪽에다 고정되게 하지 않으려 함이더라. 그리고 그 집은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 거기로 그것이 운송되기 전에 이미 만들어진 돌로 건축되었더라. 그렇기에 그 집 안에서는 그것이 건축되는 동안 철로 된 망치나 도끼나 어떤 연장 소리도 들려오지 아니하였더라. 중간 방치를 위한 문은 그 집의 오른쪽 측면에 있었고 그들은 나선형 계단들로 중간 방실들로 올라갔으며 중간층에서 나와서 3층으로 올라갔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 집을 건축하고 공사를 마쳤으며 그 집을 백항목으로 된 들보들과 판자들로
덮었더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집 전체에 붙여서 5큐빗 높이의 방실들을 건축하였으니 그것들이 그 집 위에 백항목 목재 제목으로 얹혔더라. 이후에 제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건축하고 있는 이 집에 관하여 만일 내가 나의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집행하며 나의 모든 명령들 가운데 살아가고자 그것들을 지킨다면 네가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야기한 나의 말을 그때 내가 너에게 수행하겠노라.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자녀들 가운데 거하겠으며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버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이 그 집을 건축하였으니 공사를 마쳤더라. 그리고 그가 백강목 판자들로 그 집의 안쪽 벽들을 건축하였고 그 집의 마루와 천장과 벽돌을 모두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들 안쪽 면에는 목재로 덮었고 그 집의 마루는 전나무 널빤지들로 덮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옆면들의 마루와 벽들을 모두 20큐빗의 백강목 판자들로 건축하였더라. 그가 실로 내부에 있는 그것을 위하여 그것들을 건축하였으니 바로 신탁의 장소를 위하여 바로 지성소를 위하여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그 집과 그것 앞에 있는 성전은 40큐빗만큼 길었더라. 그리고 그 집 내부 백항목에는 꽃받침들과 활짝 핀 꽃들이 새겨져 있었더라. 모든 것이 백항목이었고 돌은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 안 내부에 주의 언약궤를 안치하려고 거기에 신탁의 장소를 마련하였더라. 그리고 신탁의 장소 앞부분은 길이가 20큐빗이요 높이가 20큐빗이요 그곳의 높이가 20큐빗이었더라. 그리고 그는 그곳을 순금으로 입혔더라. 또 백항목으로 된 제단도 그렇게 덮었더라. 그렇게 하여 솔로몬이 그 집의 내부를 순금으로 입혔더라. 또 그가 금사슴들로 신탁의 장소 앞에 한 칸막이를 만들었고 그가 그것에 금을 입혔더라. 그리하여 집 전체를 그가 금으로 입혔으니 자신이 온 집에 입히기를 끝마칠 때까지 그리하였더라. 또한 신탁의 장소 옆에 있던 제단 전체를 그가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가 신탁의 장소 내부에 올리브 나무로 된 두 그룹들을 각각 10큐빗 높이로 만들었더라. 그리하여 그룹 한 개에는 5큐빗이고 다른 그룹의 다른 날개도 5큐빗이었더라. 한 날개 맨 끝부분에 다른 날개 맨 끝부분은 10큐빗이었더라. 그리고 다른 그룹도 10큐빗이었으니 그룹들이 모두 하나의 치수와 하나의 크기였더라. 한 그룹의 높이는 10큐빗이었고 다른 그룹의 높이도 그러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안쪽 집 내부에 그룹들을 세웠더라. 그리고 그들이 그룹의 날개들을 앞으로 뻗게 하였으니 한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날개가 한쪽 벽에 닿았더라. 그리고 그들의 날개들이 집 한가운데서 서로 닿았더라. 그리고 그가 그룹들을 금으로 입혔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모든 벽들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깎아 만든 모형들을 안팎으로 빙 둘러가며 팠더라. 또 그가 그 집 마루 안팎으로 금을 입혔더라. 그리고 신탁의 장소의 진입로에는 그가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을 만들었더라. 상임방과 측면 기둥들은 벽의 5분의 1을 차지하였더라. 두 문들도 올리브 나무로 되었으니 그가 그것들에다 그룹들과 종려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조각한 무늬들을 받고 그것들에 금을 입혔으며 그룹들 위와 종려나무들 위에 금을 깔았더라. 어제 정원이 전화 온 것 같던데. 어제 자갖고 안 봐도 없는데. 그렇게 하여 그가 또한 성전문을 위하여 올리브 나무로 된 문들을 만들었더니 벽의 4분의 1을 차지하였더라. 그리고 두 개의 문들은 전나무로 이루어졌는데 한 문의 두 문짝들
것들은 접혔고 다른 두 문짝들도 접혔더라. 그리고 그가 그것에다 그룹들과 종로 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을 받고 깎아 만들어진 작은 물에 맞아 떨어지도록 금으로 그것들을 덮었더라. 그리고 그가 절단된 세 줄과 백항목 들보들 한 줄로 안뜰을 건축하였더라. 제4년 집올에 주의 집의 기초가 놓였더라. 그리고 제 11년 여덟째 달인 불올에 집의 모든 부분들을 통틀어 그것의 모든 형식에 따라 집이 완성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것을 건축하는데 7년이 걸렸더라. 제7장. 반면에 솔로몬이 자기 소유 집을 3년 동안 건축하고 있었으니 그가 자신의 온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가 또한 레바논 숲은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을 건축하였으니 그것의 길이가 1큐빗 10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50큐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0큐빗이었으며 네 줄로 된 백항목 기둥들 위에 세워졌고 그 기둥들 위에 백항목들 목들보가 있었더라. 들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은 들보들 상부에 백항목으로 덮여 있었으니 그 들보들은 한 줄에 15개씩 있는 45개의 기둥들 위에 놓여 있더라. 그리고 창문들이 세 줄로 있었고 빛이 세 줄로 나란히 빛을 마주하였더라. 그리고 모든 문들과 문틀들은 창문들과 더불어 각 직각이었고 빛이 세 줄로 나란히 빛을 마주했더라. 그리고 그가 기둥들로 이루어진 한 주량을 만들었더라. 그것의 길이는 50큐빗이요 그것의 너비는 30큐빗이었으며 그 주량은 그것들 앞에 있었고 다른 기둥들과 두꺼운 들보가 그것들 앞에 있었더라. 그때 그가 자신이 재판할 곳인 보좌를 위하여 한 주량을 만들었으니 곧 재판의 주량이라. 그리고 그것이 마루 한쪽 측면에서 다른 쪽 측면까지 백항목으로 덮였더라. 그리고 그가 그의 집은 주량 내부에 또 하나의 뜰을 두었는데 그 뜰도 동일한 작업으로 이루어졌더라. 솔로몬이 또한 자신이 아내로 지은 파라오의 딸을 위하여 이 주량과 동일하게 한 집을 지었더라. 이 모든 것은 절단된 돌들의 치수에 따라 톱들로 켜지고 값진 돌들로 이루어졌으니 그 기초에서 갓돌에 이르기까지 안팎으로 그리하여 커다란 뜰로 향하는 외부도 그러하였더라. 이제 두 장이요. 그리고 기초는 값진 돌들로 이루어졌으니 곧 10큐빗 돌들과 8큐빗 돌들인 거대한 돌들이라. 그 속은 돌들이라. 송정환이가 저는 10시 10분 전화는 돌들이라. 그리고 상부에는 절단된 돌들의 치수에 따라 값진 돌들이 있었고 백항목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커다란 뜰 주위에 절단된 돌들이 세 줄로 있었고 백항목 들보들이 한 줄로 있었으니 주의 집의 안뜰에도 그 집의 주량에도 그리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사람을 보내어 딜에서 히람을 데려왔더라. 그는 납달리 지파에 속한 한 가부의 아들이었고 그의 아버지는 딜의 사람자 놋세공사였더라. 그리고 그는 놋으로 하는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데 지혜와 명철과 기교로 가득 채워진 자더라. 그래야 그가 솔로몬 왕에게 와서 그의 모든 작업을 수행하였더라. 이는 그가 개당 18큐빗 높이인 두 개의 놋 기둥들을 주조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12큐빗의 줄이 그것들 중 한쪽의 주위를 둘러쌌더라. 그리고 그가 주조된 놋으로 두 기둥 머리를 만들어서 기둥들 꼭대기들 위에 세우려고 하였더라. 한 기둥 머리의 높이는 5큐빗 반이었고 다른 기둥 머리의 높이는 5큐빗 반이었더라. 그리고 바둑판 무늬를 만드는 작업으로 된 그물들과 사슬 작업으로 된 화환들은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머리들을 위하여 만들어졌는데 한 기둥머리에 7개 다른 기둥머리에 7개가 있었더라. 그리고 그 기둥들을 만들었는데 석류들이 망 한 개 위에 두 줄로 돌아가게 하여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머리를 덮었더라. 또 그는 다른 기둥머리에도 그렇게 하였더라. 그리고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머리들은 4큐빗 백합 모양 작업물로 이루어져 주랑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두 기둥들 위에 기둥머리들 상단에는 또한 석류들이 있었는데 망 옆에 있던 볼록한 부분 맞은편 상부에 있었더라. 그리고 석류들은 다른 기둥머리 위에 200개
개가 여러 줄로 빙 둘러 있었더라. 그리고 그는 성전의 주랑 안에 기둥들을 세웠더라. 또 그 오른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의 이름을 야킨이라 불렀더라. 이어서 그가 왼쪽 기둥을 세우며 그것의 이름을 보아즈라 불렀더라. 그리고 그 기둥들의 꼭대기에는 백합 모양 작업물이 있었더라. 그렇게 기둥대로 작업이 완성되었더라. 그리고 그가 주조된 바다를 만들었으니 한 언저리에서부터 다른 언저리까지 10규빗이었더라. 그것은 둘레가 모두 둥글었으며 그것의 높이는 5규빗이었더라. 그리고 30규빗의 한 줄이 그것의 주위를 둘러쌌더라. 그 다음에 그리고 그것의 언저리의 아래에는 그것을 둘러싸는 꽃받침 장식들이 빙 둘러 있었으니 1규빗당 10개씩 바다 주위를 둘러싸고 있었더라. 그 꽃받침 장식들은 그것이 주조될 때 두 줄로 주조되었더라. 그것은 12소들 위에 세워졌으니 셋은 북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서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남쪽을 바라보고 있고 셋은 동쪽을 바라보고 있었더라. 그리고 그 바다는 그것들 상부에 세워졌고 그것들의 뒷부분들은 모두 안쪽을 향하였더라. 그리고 그것은 한 손 너비만큼 두꺼웠고 그것의 언저리는 백합 꽃들로 된 잔의 가장자리처럼 이루어졌더라. 그것은 2000밭을 담았더라. 그리고 그가 노수로 된 10개의 밑받침들을 만들었더라. 밑받침 한 개의 길이는 4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규빗이요 그것의 높이가 3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밑받침들을 만드는 작업은 이러한 방식으로 되었으니 그것들에는 테두리들이 있었고 그 테두리들은 돌출부들 사이에 있었더라. 그리고 돌출부들 사이에 있던 테두리들에는 사자들과 서들과 그룹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돌출부들에는 상부에 한 밑받침이 있었더라. 그리고 사자들과 소들 밑에는 가늘게 하는 작업으로 만들어져 약간 덧붙인 부분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모든 밑받침마다 4개의 바퀴들과 노수로 된 평판들이 있었고 그것의 모서리들에는 받침대들이 있었더라. 물두멍 아래에는 덧붙인 모든 부분마다 그 측면에 받침대들이 주조되어 있었더라. 그리고 그것의 계구부는 기둥 머리 안쪽에서 위로 1규빗이었더라. 그러나 그것의 계급은 밑받침 작업을 따라 둥글게 되었고 1규빗 반이었더라. 그리고 또한 그것의 계급 위에는 정사각형에 둥글지 않은 그것들의 테두리들로 된 새긴 줄무늬가 있었더라. 테두리들 아래에는 4개의 바퀴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바퀴들의 굴대들이 밑받침에 결합되었는데 한 바퀴의 높이는 1규빗 하고도 반규빗이었더라. 그리고 바퀴들을 만드는 작업은 한 병거의 바퀴들을 만드는 작업과 동일하더라. 그래야 그것들의 굴대들과 그것들의 바퀴 통들과 그것들의 겉테들과 그것들의 바퀴 살들이 모두 주조되었더라. 그리고 한 밑받침의 모서리들에 4개의 밑받침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밑받침들은 바로 그 밑받침 자체의 일부였더라. 그리고 그 밑받침의 꼭대기에는 반규빗 높이의 둥근 외곽 테두리 하나가 있었더라. 그리고 밑받침의 꼭대기에는 그것의 돌출부들과 그것의 테두리들이 같은 것으로 이루어졌더라. 이는 그것의 돌출부들의 평판들 위에도 그것의 테두리들 위에도 그가 모두 저마다의 크기에 비례하여 그룹들과 사자들과 종전나무들을 새겼고 덧붙인 부분들도 빙 둘러 있었기 때문이라. 이런 방식을 따라 그가 10개의 밑받침들을 만들었더라. 그것들은 모두 하나의 주물이 하나의 치수의 하나의 크기였더라. 그때 그가 노수로 10개의 물두멍들을 만들었는데 물두멍 한 개는 40밭을 담았고 모든 물두멍마다 4규빗이었으며 모두 저마다 10개의 밑받침 위에 물두멍 하나를 올렸더라. 그리고 그가 밑받침 5개는 집의 오른쪽 측면에 두었고 5개는 집의 왼쪽 측면에 두었더라. 그리고 그가 그 집의 오른쪽 측면 남쪽에 붙여서 동향으로 바다를 채워 바다를 배치해 두었더라.
그리고 히람이 물두멍들과 부삽들과 제아들을 만들었더라. 그렇게 하여 히람이 주의 집을 위하여 자신이 이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모든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정결지었더라. 곧 두 개의 기둥들과 두 기둥들 꼭대기에 있던 기둥 머리들에 달린 두 개의 우묵한 장식들이요, 기둥들 꼭대기 위에 있던 기둥 머리들에 달린 두 개의 우묵한 장식들을 덮는 두 개의 망들이요, 두 망들을 위한 400개의 석류들과 기둥들 위에 있었던 기둥 머리들에 달린 두 개의 우묵한 장식들을 덮기 위한 한 망에 두 줄로 된 석류들이요. 그 다음에 10개의 밑받침들과 밑받침들 위에 있는 물두멍 10개, 한 개의 바다와 바다 아래에 있는 12개의 소들이요, 냄비들과 부삽들과 제아들이니 히람이 주의 집을 위하여 솔로몬 왕에게 만들어준 이 모든 기물들은 밝게 빛나는 노소로 이루어졌더라. 요르단 평야에서 왕이 그것들을 주저할 수 있는 숲과 자르단 사이에 진흙이 있는 집안에서 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모든 기물들을 무게를 달지 않은 채 남겨두었으니 그것들이 극도로 많았기 때문이라. 노수 무게도 밝혀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주의 집에 기속되어 있는 모든 기둥들을 만들었으니 곧 금제단과 진열하는 빵이 올려진 금 식탁이요, 신탁의 장소 앞에서 오른쪽 측면에 5개, 왼쪽 측면에 5개가 놓인 순금으로 된 등잔대들, 아울러 꽃들과 등잔들과 금으로 된 부집개들이요, 대접들과 불집개들과 대야들과 숟가락들과 순금으로 된 향로들이요, 안쪽 집인 지성소 문들을 위한 그 집의 문들과 성전의 문들을 위한 금 경첩들이다. 그 다음에 몇 장인가 이거? 몇 장이면 공까지인데. 그렇게 하여 솔로몬이 주의 집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작업들이 끝났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시 봉헌한 것들을 가져왔으니 바로 은과 금과 기물들을 그가 주의 집의 보물들 가운데 두었더라. 제8장. 그때 솔로몬이 이스라엘 장로들과 지파들의 모든 수장들과 이스라엘 자녀들의 아버지들의 우두머리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솔로몬 왕에게로 결집시켰으니 그들이 주의 언약궤를 시온에 있는 다윗의 도시에서 가지고 올라오게 하려 함이라. 그리하여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7째 달인 에다님 오르 명절에 솔로몬 왕에게 스스로 결집하였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왔으니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어 올렸더라. 그리고 그들이 주의 언약궤와 해중은 성막과 성막 안에 있던 모든 거룩한 기물들을 가지고 올라왔으니 바로 그것들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지고 올라왔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과 그에게 결집한 이스라엘 온 회중은 법궤 앞에서 그와 함께 있으면서 양들과 소들을 희생제물로 드렸으니 그것들은 헤아려질 수도 계수될 수도 없을 만큼 어다한 수였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주의 언약궤를 그의 초소로 가지고 들어왔으니 그 집의 신탁의 장소로 지성소로 곧 그룹들은 날개들 아래로 가져왔더라. 이는 그룹들이 그들을 둔 날개를 법궤가 놓인 장소 위에서 앞으로 펼쳤고 그룹들이 법궤와 그것은 막대들을 상부에 덮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그들이 막대들을 빼냈으니 막대들의 끝들이 신탁의 장소 앞 거룩한 초소 안에서 보였으며 그것들이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것들이 오늘날까지 거기에 있느니라. 주께서 이스라엘 자녀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요, 그들이 이집트 지역에서 나왔을 때 모세가 호렙에서 거기에 넣은 두 돌판을 제외하고는 법궤 안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리고 제사장들이 거룩한 초소에서 나왔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구름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더라. 그렇게 구름 때문에 제사장들이 섬기려고 설 수 없었더라. 이는 주의 영광이 주의 집을 가득 채웠기 때문이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기를 주께서 친히 짙은 흑암 속에서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나이다. 확실히 제가 당신께서 머무실 집을 지었사오니 곧 당신께서 영원히 거하실 안정된 초소이니이다 하였더라. 그리고 왕이 그의 얼굴의 방향을 전환하여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회중은 서 있었더라. 아이고.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했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노라. 그러면서 자신의 입으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그분의 손으로 그것을 이루셨으니 말씀하시기를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그날 이래로 나는 이스라엘 모든 집파들 중에서 나의 이름이 그 안에 있게 할 집을 건축하려고 아무 도시도 선택하지 아니하였노라. 다만 내가 다윗을 선택하여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나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속에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있었도다. 그러자 주께서 나의 아버지 다윗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노라. 그러나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는 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으니 그것이 너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잘한 것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그 집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오직 너의 허리에서 나올 너의 아들 그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리라. 그리하여 주께서 자신이 언급하신 그분의 말씀을 이행하셨으니 내가 나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하였도다. 그리고 나는 주의 언약이 그 안에 있는 법궤를 위한 한 장소를 거기에 마련하였으니 그 언약은 그분께서 이집트 지역에서 우리 조상들을 데리고 나오셨을 때 친히 그들과 맺으신 것이라.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섰어. 그의 두 손을 하늘을 향해 활짝 펼쳤더라. 그러면서 그가 이같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 이여 당신과 같은 하나님은 하늘 위에나 땅 아래에도 없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여 당신 앞에서 살아가는 자신의 종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당신께서는 친히 나의 아버지인 당신의 종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셨나이다. 당신께서는 또한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당신의 손으로 이루셨으니 이것이 이날과 같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을 사람이 나의 면전에서 너에게 한 명도 끊기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해서 다섯장인가? 다섯장. 너의 자녀들이 자신들의 길을 주우하게 하려 하며 그들로 하여금 내가 내 앞에서 살아갔듯이 내 앞에서 살아가게 하려 함이라 하신 것을 그에게 지키소서. 그런즉 오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저희가 당신께 간구하니 이제 당신께서 당신의 종인 저희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당신의 말씀이 확증되게 하소서. 그러나 정녕 하나님께서 지상에 거하시겠나이까. 보소서 하늘도 당신을 담을 수 없나이다. 하물며 저희가 건축한 이 집은 얼마나 더 부족하겠나이까. 그럼에도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의 기도와 그의 간구를 존중하시어 당신의 종이 오늘날 당신 앞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여 주소서. 당신의 눈들이 이 집을 향하여 밤낮 열려 있기를 기도하오니 바로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여름이 거기에 있으리라 하신 그 장소를 향하여 그리 되기를 기도하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당신의 종이 이 조서를 향하여 드릴 기도에 경청하시도록 함이니이다. 그리고 당신의 종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 조서를 향하여 기도할 때 당신께서 그들의 간구에 경청하여 주소서. 또 당신께서 거하시는 조소인 하늘에서 친히 들으소서. 그리하여 당신께서 들으실 때면 용서하여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범법하고 맹세가 그의 위에 놓여 있어 그로 하여금 맹세하게 하며 그 맹세가 이 집 안에서 당신의 제단 앞에 이른다면 그때는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행하시어 당신의 종들을 판단하시고 사악한 자들을 정죄하시어 그의 길이 그의 머리 위에 들어오게 하소서. 그리고 의로운 자들의 정당함을 입증하시어 그의 의에 따라 그에게 주소. 당신은 백성 이스라엘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그들이 원수 앞에서 타격을 입고 당신께 다시 돌이켜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고 기도하며 이 집 안에서 당신께 간구를 드린다면 그때 당신께서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지역으로 다시 그들을 데려와 주소서.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까닭에 하늘이 닫혀 버려 비가 없을 때 곧 당신께서 그들을 괴롭히실 때 만일 그들이 이 조서를 향하여 기도하고 당신의 이름을 시인하며 그들을 죄에서 돌이킨다며 그때는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당신의 종들의 죄와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그들이
그 가운데 살아가야만 하는 그 선한 길을 친히 가르치시고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유산으로 주신 당신의 지역 위에 비를 주소서. 아이고. 만일 그 지역에 기근이 있는 경우나 역병과 마른 병과 흰 곰팡이와 메뚜기가 있는 경우나 애벌레가 있는 경우나 그들의 원수가 그들의 도시들의 영토에서 그들을 포위하는 경우 무슨 전염병이 있든지 무슨 병이 있든지 간에 어떤 사람에 의해서 드려지거나 당신의 온 백성 이스라엘에 의하여 드려지는 기도와 간구와 무엇이든지 간에 가야견이 자기 자신의 마음의 장을 알고도 자기 두 손을 이 집을 향하여 활짝 펼친다면 그때는 당신께서 그 아시는 청소인 하늘에서 친히 들으시고 용서하시며 향하시고 각인에게 그의 길들에 따라 당신께서 아시는 그의 마음에 따라 주소서. 이는 당신께서 바로 당신께서만 사람들의 모든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이니이다. 그 다음에 이는 당신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지역 가운데 그들이 사는 모든 날들 동안 그들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뿐만 아니라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으나 당신의 이름으로 인하여 먼 나라에서 오는 타국인의 관에서는 이는 그들이 당신의 위대한 이름과 당신의 강한 손과 당신의 펼쳐진 팔에 관하여 들을 것이기 때문이니 그가 와서 이 집을 향하여 기도한다면 당신께서 하늘 곧 당신께서 그 아시는 초소에서 들어주시고 그 타국인이 당신을 부르며 구하는 모든 것들을 따라 행하여 주소서.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이 당신의 이름을 알아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듯이 당신을 두려워하게 하려 하며 그들이 제가 건축한 이 집이 당신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이다. 만일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서 만일 당신의 백성이 당신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들의 원수를 대적하여 전투에 나가는데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성과 저희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주께 기도한다며 그때 하늘에서 친히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들을 들으시고 그들의 성사를 옹호하여 주소서. 만일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어 이는 죄를 짓지 아니한 사람이 없기 때문이니다. 당신께서 그들에 대하여 분노하시고 그들을 원수들에게 남겨버리신다면 그렇게 하여 저들이 멀든지 가깝든지 원수 지역까지 그들을 포로들로 끌고 가버린 경우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포로들로 옮겨진 지역에서 그들이 스스로 생각이 미쳐 회개하고 자신들을 포로들로 옮긴 자들의 지역에서 당신께 간구를 드리며 말하기를 우리가 죄를 지었고 비뚤어지게 행하였나이다. 우리가 사악한 짓을 저질렀나이다 한다면 그런즉 저렇게 하여 그런데 그렇게 하여 자신들을 포로로 이끌어가 버린 자신들의 원수들의 지역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야, 논두렁 세는 거 그 안 잡혀. 왜 이렇게 그게 안 잡히지? 그들의 혼을 다하여 당신께 되돌아오고 당신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들의 지역과 당신께서 선택하신 도시와 제가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집을 향하여 당신께 기도한다면 그때 당신께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당신께서 거하는 초소인 하늘에서 들어주시고 그들의 성사를 옹호하여 주시며 당신을 대적하여 죄를 지은 당신의 백성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들이 당신을 대적하여 위반한 그들의 모든 불법들을 용서하여 주시며 그들을 포로로 옮긴 자들 앞에서 그들에게 연민을 베푸시어 저들이 그들에게 연민을 가지게 하여 주소서. 이는 그들이 당신께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시고 철 영광로 한가운데서 데리고 나오신 당신의 백성이요 당신의 유산이기 때문이니다. 당신의 눈들을 당신의 종의 간구에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이으시어 그들이
그들이 당신을 부르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경청하셔서 이는 당신이 그들을 당신의 유산으로 삼으시고자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걸 아셨기 때문이니 오주 하나님이여 당신께서 우리의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실 때 당신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친히 이야기하셨던 대로니이다. 그런즉 솔로몬이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는 것을 끝마쳤을 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으니 그가 주의 제단 앞에서 자기 두 손을 하늘 위로 펼친 채 자기 두 무릎을 꿇는 자세에서 일어났더라. 끓는 자세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그가 서서 이스라엘 온 회중을 큰 목소리로 축복하며 이같이 말했더라. 그분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따라 그분은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께서 찬양 받으시길 바라노라. 그분께서 자신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분은 모든 선한 약속 중 한 말씀도 실패한 적이 없도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셨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시기도 우리를 저버리시지도 않게 하라. 그분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로 기울이시어 그분의 모든 길들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그분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신 그분의 명령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키게 하시기를 바라노라. 그리고 내가 주 앞에서 간구를 드린 나의 이 말들이 주야로 주 우리 하나님께 기꺼이 있게 하여 언제라도 그분께서 자신의 종의 송사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의 송사를 그 사안이 요구하는 대로 옹호하여 주시기를 바라노라. 이는 땅의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주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그분 외에 다른 신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피로를 헛체주라. 그러므로 너 이 마음을 주 우리 하나님께 완전하게 하여 이날과 같은 그분의 규례들 가운데 이날과 같이 그분은 규례들 가운데 살아가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런즉 왕과 그와 함께 한 온 이스라엘이 주 앞에서 이생제물을 바쳤더라. 그리고 솔로몬은 화평 제물들에 속한 이생 제물을 바쳤으니 그것들은 그가 주께 바친 것으로 22,000마리의 소들과 20만 마리의 양들이라. 그렇게 하여 왕과 모든 이스라엘 자녀들이 주의 집을 봉헌하였더라. 같은 날에 왕이 주의 집 앞에 있던 뜰 중앙을 거룩하게 하였더라. 이는 거기에서 그가 번제 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화평 제물들로 지방을 바쳤기 때문이 주 앞에 있던 노제단이 번제 물들과 음식 제물들과 화평 제물들로 지방을 수용하기에 너무 작았기 때문이라. 그런즉 그때 솔로몬이 명절을 지켰으며 그의 곁에 있는 온 이스라엘도 지켰으니 하마스로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이집트 강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회중이 주 우리 하나님 앞에서 7일 곧 14일 동안 지켰더라. 여덟째 날에 그가 백성을 돌려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왕을 축복하였고 주께서 그분의 종 다윗과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 행하신 모든 선하심으로 인하여 마음이 즐거움으로 충만하고 up좋게 하며 그들의 천막들로 갔더라. 제9장 이후에 솔로몬이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하는 것을 마치고 그가 기쁘게 행한 솔로몬의 모든 열망을 다 이루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친히 그에게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것처럼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더라. 그리고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앞에 올린 너의 기도와 너의 간구를 내가 들었노라. 내가 건축한 이 집을 내가 거룩하게 하였으니 거기에 나의 이름을 영원토록 두고자 함이라. 그런즉 나의 눈들과 나의 마음이 그곳에서 영속적으로 있으리라. 그런즉 만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에 따라 행하고자 나의 아버지 다윗이 살아갔듯이 내가 내 앞에서 마음의 온전함과 올바름 가운데 살아가고 나의 규례들과 나의 공의로운 법규들을 지킨다면 그때는 내가 나의 왕국의 보좌를 이스라엘 위에 영원토록 확고히 하겠으니 네가 너의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있을 자가 너에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니라. 그러나 만일 너희가 곧 너희나 너희 자녀들이 나를 따르는 데서 아주 돌이켜서 내가 너희 앞에 세운 나의 명령들과 나의 규례들 지키지 않고
오히려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에게 경배한다면 그때는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그 지역에서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겠노라. 그리고 내가 나의 이름을 위하여 거룩하게 한 이집도 내가 나의 목전에서 뽑아내리라. 그리하면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 가운데 한 속담거리 한 조롱거리가 되리라. 그리고 이 높은 집에서는 그 옆을 지나가는 모든 자마다 경악할 것이요 씩씩대며 야유하리라.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이 지역에 이같이 하셨으며 이 집에 이같이 하셨는가 할 것이요. 그들은 대답하기를 이는 그들의 조상들을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오신 주 그들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다른 신들을 붙들며 그들에게 경배하고 그들을 섬겼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 위에 이 모든 해악을 가져오셨도다 할 것이라. 그리고 20년 끝에 솔로몬이 두 집들고 주의 집과 왕의 집을 건축했을 때 이란 일이 있었으니 이때 티레와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의 모든 열망에 따라 백항목동과 잣나무들과 금을 제공하였는데 그때 솔로몬 왕이 히람에게 갈릴리 지역에서 20개의 도시들을 주었더라. 그러자 히람이 솔로몬이 자신에게 준 도시들을 보려고 티레에서 나왔는데 그것들이 그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말하기를 나의 형제여 당신이 나에게 준 이것들이 무슨 도시들이니까 하였더라. 그런데 그가 그것들을 가볼 지역이라 불렀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후에 히람이 왕에게 금 120달란트를 보냈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동원 인력을 징발한 이유가 이러하니 곧 그가 주의 집과 자기 자신의 집과 밀로와 에루살렘 성벽과 하졸과 메기도와 게제를 건설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라. 이는 이집트 왕 파라오가 올라가서 게제를 점령하고 그것을 불러 태웠으며 그 도시 안에서 거하였던 가나안족들을 살해하고 그것들을 솔로몬의 아내인 그의 딸에게 증여물로 주었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솔로몬이 건설한 것은 게젤과 벳호론 하부요 발락과 영톤의 광야 가운데 있는 타드모리오 솔로몬이 보유한 모든 저장 도시들과 그 병거들을 위한 도시들과 그 기병들을 위한 도시들과 솔로몬이 에루살렘과 레바논과 그 통치권에 속하는 모든 지역 가운데 건설하기를 희망하였던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아모리 족들, 히타이트 족들, 프리즈 족들, 이 족들, 여부스 족들 중 남겨진 모든 이들 곧 그들의 뒤를 이어 그 지역 가운데 남겨진 그들의 후손들이자 이스라엘 자녀들이 또 모조리 멸하지 못한 자들 그들에게도 솔로몬이 노예살이로 부역을 부과했으니 오늘날까지 이르냐. 그러나 이스라엘 자녀들 중에서는 솔로몬이 아무도 노예들로 삼지 아니하였으니 다만 그들은 전사들과 그의 종들과 그의 통치자들과 그의 대장들과 그의 병거들의 대장들과 그의 기병들이었더라. 이들은 솔로몬의 작업을 관리하였던 관원들의 우두머리들로서 550명이었으며 그들이 공사를 수행하는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나 파라오 딸이 다이스 도시에서 올라와 솔로몬이 그녀를 위하여 건축한 그녀의 집에 이르렀더라. 그때 그가 밀로를 건축하였더라. 그리고 한 해에 3번씩 솔로몬이 번제물들과 합병 제물들을 자신이 주께 쌓은 제단 위에 바쳤고 그가 주 앞에 있던 제단 위에서 향을 태웠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 집을 완성하였더라. 그리고 솔로몬 왕이 에지온 게벨에서 삼박들로 된 한 산단을 만들었으니 에지온 게벨은 에돔 지역 내에서 엘롯 옆에 있고 홍해 기슭에 있느니라. 글자가 그리고 히람이 그 선단으로 자기 종들을 보냈으니 곧 바다에 관한 지식을 지닌 선원들을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보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오필에 이르러 거기로부터 금 420달란트를 취하여 그것을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제10장 이후에 세바 여왕이 주의 이름에 관하여 솔로몬의 명성을 들었을 때 그녀가 어려운 질문들로 그를 확인해 보려고 왔더라. 그리하여 그녀가 아주 대단히 많은 수행원들을 거느리고 향료들과 아주 많은 금과 보석들을 실은 낙타들을 대동하여 예루살렘으로 왔더라. 이윽고 그녀가 솔로몬에게 왔을 때 그녀는 자기 마음속에 있던 모든 것에 관하여 그와 대화를 하였더라. 그러자 솔로몬이 그녀의 모든 질문들에 대하여 그녀에게 대답하시 왕에게 숨겨져
왕에게 숨겨져 그가 그녀에게 답변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었더라. 그런즉 세바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가 건축한 집과 그의 식탁의 음식과 그의 종들이 앉는 것과 그를 섬기는 자들이 수종을 드는 것과 그들의 복장들과 그들의 잔을 담당하는 자들과 그가 주의 집으로 올라갈 때 이용하는 그런 그의 오르막을 보았을 때 그녀 안에 더 이상 넋이 없었더라. 여기까지가 오늘 첫 번째로 한번 쉬어볼까 먼저. 4니까 맞아요. 8장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녀가 왕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나의 본토에서 당신의 행적과 당신의 지혜에 관하여 들은 것은 참된 보고였나이다. 하지만 나는 내가 와서 내 두 눈으로 그것을 볼 때까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런데 보소, 그 절반도 나에게 알려진 것이 아니었나이다. 당신의 지혜와 번영은 내가 들은 명성을 넘어서나이다. 당신의 사람은 행복하니 당신 앞에서 지속적으로 서서 섬기며 당신의 지혜를 듣는 당신의 이 종들은 행복하나이다. 주 당신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기를 바라나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크게 즐거워하시고 당신을 이스라엘의 보좌 위에 앉게 하셨나이다. 이는 주께서 이스라엘을 영원토록 사랑하셨으므로 그분께서 당신을 왕으로 삼으시며 공의와 정의를 실행하게 하셨기 때문이니이다. 그리고 그녀는 왕에게 120달란트 금을 주었고 아주 막대한 양의 향료들에 해당하는 것과 보석들을 주었다. 세바 여왕이 솔로몬 왕에게 준 이것들과 같이 그렇게 풍부한 양의 향료들은 더 이상 들어오지 아니하더라. 그리고 오필에서 금을 가져온 히람의 선단이 또한 오필에서 대단히 많은 양의 백항목 나무들과 보석들을 가져왔더라. 그런데 왕이 백단향 나무들로 주의 집의 기둥들을 만들었고 왕의 집을 위에서도 그리하였으며 노래하는 자들을 위한 하프들과 솔토리들을 만들었더라. 그러한 백단향 나무들은 들어온 적도 없고 오늘날까지 본 적도 없었더라. 그렇게. 그리고 솔로몬 왕이 자신이 왕의 하사품 중에서 세바 여왕에게 준 것 외에도 그녀가 요청하는 것은 무엇이나 그녀가 희망하는 모든 것을 그녀에게 주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녀가 돌이켜서 그녀 자신의 나라로 갔으니 그녀와 그녀의 신하들이 그리하였더라. 이때 한 해에 솔로몬에게 들어온 금의 무게는 금 666달란트였으니 이는 그가 상인들에게서 얻은 것과 향료 상인들과 거역하여 얻은 것과 아라비아 모든 왕들에게서 얻은 것과 지방의 총독들에게서 얻은 것을 제한 것이더라. 그런 다음에 솔로몬 왕이 두들겨 펴진 금으로 된 작은 방패들 200개를 만들었으니 작은 방패 하나당 금 600세겔이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두들겨 펴진 금으로 된 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더라. 방패 하나당 금 3파운드가 들어갔더라. 그리하여 왕이 레바논 숲의 수목으로 이루어진 집 안에다 그것들을 두었더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